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46일째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에서 3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장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두 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장은 28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그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장은 모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월 달은 당시의 민간 달력으로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달에 절기가 참 많죠. 7월 1일 날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팔을 불 때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의 그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7월 10일까지 이어지는데 7월 10일 날 대속죄를 가지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대속죄일 날은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7월 15일 날 또 초막절을 가지게 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광야의 그런 생활 동안에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감사하고, 그 당시가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이어서 추수감사절처럼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잔치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모든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그 제사의 그런 규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0장에서는 여자가 서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남자가 서원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이미 기록을 했는데, 여자가 서원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당시에 그런 사회법으로서 여자들은 남자에 조금 종속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여자가 서원할 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 서원을 주관해야 된다. 그래서 딸이 서원한 것 내용을 아버지가 듣고 허락했으면 그 서원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결혼한 그런 여자들은 남편이 듣고 허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락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 서원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려면 가족적으로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 남편과 아버지가 도와서 그 소원을 다 이루게 하고 완수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를 자꾸 나누기보다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부으신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자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31장에서는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부분에서 모압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할 때, 그때 미디안 족속이 함께 그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 지도자급 사람 시므이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또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타락시키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원수를 갚아라. 너희 족속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전쟁을 해서 크게 이기게 되죠. 이 내용이 32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모압 평야를 얻게 된 것이죠. 저도 성지순례를 할 때 이집트를 먼저 가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그런 그 여정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요르단을 거쳐서 광야를 쭉 올라오다가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야에 오게 되었는데, 이 모압 평야가 너무나 기름진 것입니다. 갑자기 나무들이 나오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리고 그 땅에 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깜짝 놀랐겠구나. 땅이 기름지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시원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야를 보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50%가 되는 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땅을 차지하더라도 가나안을 정복을 할 때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고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돌아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도 이것을 허락을 하고 결국 이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특하죠.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조금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살다 보면 욕심이 나는 일이 있죠. 갑자기 세상에 축복이 오고 돈이 생기고 이것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뭐 돈을 갖게 되면 다 대부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인생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요르단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했을 때는 이 땅이 넓혀지는 것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조금 더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정복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니까 결국 그 나라는 지금도 요르단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르단에 살고 있는 그런 모압 족속들과 거기에 있는 그런 여러 족속들과 그냥 혼혈을 하게 되었고 그냥 그 땅의 그런 사람들과 혼혈되는 그런 가운데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나는 내 삶 속에 오는 요행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을 붙잡겠다.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잘 읽어왔고요. 이제 내일 우리는 민수기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기대를 가지고 내일까지 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